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9일 부활 제7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드리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심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외로움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참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어려운 사태 속에 안타까운 이별도 많이 맞이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머무는 이곳에서도 인종 간의 차별, 그리고 서로의 폭력과 분노 등등 어려운 사례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접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될수록 또 경제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오가는 일들이 어려울 때라도 우리 본연의 마음에 참으로 응답하여 서로가 더 깊이 화해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육 간의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저도 기도드린 마음으로 임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룩한 초대에 대하여 순수한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저와 모든 이 영혼에 심어주신 본질에 대한, 소명에 대한 복된 갈등과 그 고뇌의 십자가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라.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성소에 대한 응답. 그것은 결코 감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한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삶의 지향과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깊고 진지한 성찰과 기도, 그리고 내적인 동의와 행동이 결합될 때에서 비로소 이 성소의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이란 막연한 호감에 따른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그런 행위가 아니죠. 오히려 신앙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끌림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고뇌하고 탐구하면서 이성적인 동의와 결심으로 주님 안에 이 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구나 하는 확고한 목적을 되새기고 옮겨가는 발걸음을 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참 좋아했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물었던 질문 말이죠. 오래전 전쟁이 끝나고 그 산에 오르고자 했던 마지막 등반을 앞둔 조지 멀로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인터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Why did you wanna climb Mount Everest? 하고 물었죠. 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명쾌했었습니다. Because it's there. 왜냐하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 짧은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눈에 이렇게 새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이 대답과 행동 사이에는 세 가지 이론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가 몰입 이론, 두 번째가 전환 이론, 세 번째가 경계 행동 이론이었죠. 몰입 이론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행위에 몰입해서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그 비용을 생각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걸 몰입 이론이래요. 어떤 것에 마음이 온전히 집중돼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환 이론, 리버설 세어리. 이거는 처음에는 즐거움을 바라는 거, 산에 오르는 게 좋으니까 쾌락지향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르다가 어느덧 오르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초점과 신념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즐거움에서 시작했지만 그 하나하나에 그래 이렇게 산을 오르는 것에 내 삶에 어떠한 목적이 있으리란 것을 새기게 되면서 더 탄력을 받겠죠. 세 번째는 경계행동 이론. 평온한 상태를 벗어나서 한계 상황에 이르도록 스스로 위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 그냥 여기서 주저앉고 말지 뭐 오를 때까지만 오르지 라는 것에는 사실은 안 오르니만 못한 거잖아요. 끝까지 올랐을 때의 그 신선한 공기와 아래 내려다 보이는 풍경에 마음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드디어 올랐구나 하는 안도감에 휩싸이듯 그렇게 충만한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자신을 그런 경계 상태까지 오르게 하는 것, 그거를 경계 행동 이론이라 부른다 합니다. 곧 산에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르면서 오르고자 하는 의도가 더 목표와 신념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끝까지 올라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성취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표현보다 이 산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더 유명하고 또 의미가 있게 새겨집니다. It's not until the summit comes down that it's mine. Before that, it wasn't really a climb. 해석하면 이런 뜻이라네요. 정상은 내려오고 나서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 전에는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은 아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옛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는 신부님께서 오시면 그 밥상에 밥 위에 얹혀진 계란이 참 먹고파서 하얗게 수북이 담긴 그 쌀밥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저 계란이 좋아서 쌀밥이 좋아서 나도 신부님이 되면 그렇게 먹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움직인다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계란과 쌀밥을 바라보고 나도 그랬으면 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걸 하나의 몰입 이론이라 할까요? 그런데 정작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뇌와 사제의 길 앞에 선 두려움도 마음속으로 감수하면서 그 길을 꿋꿋이 버텨내고 또 수없는 고뇌 속에서도 성장해 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처음에는 계란과 쌀밥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차츰차츰 스며드는 주님의 말씀과 또 세상 안에서 주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환이라 할까요? 그리고 그 삶에 진심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 동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감사함 속에 또 사람의 관계에서 겪는 아픔도 있고 또 사제직 안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도 있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으로 경계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산이 거기 있다고 해서 계란과 쌀밥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주님의 길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끌림이 아까 몰입이라 재설명했고 주님과 사람 안에서 만나는 복음적 소명으로 내 영혼의 참된 의미가 전환이 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 꿈을 실현하는 것, 자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은 내려오고 나서야 내 것이 된다 했듯 오히려 유일한 삶의 목적은 아버지께 제 영을 맡깁니다 하고 지상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명이 아버지 하느님의 품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나에게 사랑을 다하는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할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참된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소명이죠. 내가 이루는 무엇 혹은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 난 이전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야 하는 이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새겨 들을 때면 나를 왜 부르시고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가슴 절절 느껴집니다. 3번씩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늘 마치 그때를 당신의 사랑과 용서로 감싸주시고 자비로 덮어주시듯 3번씩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스스로 입술을 열어 주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꽁꽁 싸매두었던 간절한 그리움을 토해놓게 만드시죠. 베드로가 스스로의 진심을 그렇게 열어놓을 때 주님은 소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나의 배반과 실수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채워주실 그리스도의 소명은 바로 이것 하나였습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 주님의 소명이 온전한 목적이고 지향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들도 주님께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목적과 지향이 될 때 이것 외에 무엇을 생각할까? 저도 이 길에 응답하면서 오직 그것만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순수했던 초심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때로는 넘어졌던 실수와 잘못 앞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뇌하고 다시금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그분만을 지향하며 살아온 삶. 오늘 사도행전 25장 18절에 사람들의 고발로 바오로 사도가 잡혀오지만 그를 앞에 두고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 다시 보면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사도의 삶이 그러했듯 저도 그렇기를 때묻지 않은 정성으로 살았음에도 명예와 부유함과 권력과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 탐하지 않았는데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의 연속이 경험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곧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 제가 있는 곳에서도 이 영적인 소중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먼저 중심을 자리 잡게 하는 것 그것이 가슴속에 채워진 꿈이며 기도라면
그것이 곧 포기하지 않을 소명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 상처와 이해받지 못함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며, 결국 주님 저를 쓰실 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그토록 주님께서 부르신 나를 따라라 하신 응답에 기꺼이 그 발자국을 얹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몫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정성대의 이민사를 봉헌드립니다.